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의 큰 그림으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제목은 사단의 계략,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도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하는데 큰 그림으로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제목은 사단의 계략.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가 평생 하는 이 신앙의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육체 예수냐? 성령 예수냐? 요 얘기야, 결론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구분 지어졌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근데 점점 신앙이 타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변했다? 교회 다니는 중에도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 두 파로 갈린다겠죠. 또 그것도 또 타락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손님으로 믿는 거냐?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타락하면서 또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긴 믿는데 육체의 예수냐? 성령의 예수냐?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죠? 육적인 예수냐? 영적인 예수냐? 이거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영적인 예수. 그래서 성경 이렇게 복음서에 내내 보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죠?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게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성령 침례다. 그죠?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여 어디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아멘. 그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성령 침례다. 즉,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다? 나는 죽었습니다. 무덤이야, 무덤. 무덤이 부활을 담고 있는 거야. 그 부활을 담고 싶으세요? 뭐가 돼야 돼? 무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럼 나는 죽었고 나는 흙이면 뭐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창피하고, 그죠?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죠? 영락교회 그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그 예전의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나쁜 점들을 지적하니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화날 일도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날 깔봤다, 날 우습게 봤다. 거기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난 천하에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원래 그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더럽다. 아니,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그 사람에게 다 표현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내가 표현하고 행동한 몇 가지만 보고도 아우, 저 사람 못됐다, 시원찮다, 그지, 그렇게 보는 건데, 내 속에 품었던, 생각이 들었던 나쁜 걸 다 그분에게 얘기하면 진짜 나는 더 나쁘고 더 악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흙이야. 그래서 네가 잘났다는 거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야. 저는 진짜 제가 상담한다면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분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 잘못이라는 거야?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죠? 사람 끼의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적이죠. 목사님 억울해요. 저 사람이 할부터 상관이야. 나는 그 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뭐야? 현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누구 오고 봐야 돼? 하나님 오고 당신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는 거야? 누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정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안 돼요. 신앙생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 굳으면 안 돼. 굳으면 자존심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왜 마음 상해야 돼? 왜 예전 일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포용하지 못한다니까. 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상황과 조건과 사람 속에서 내가 품을 수 있는지 품지 못하는지. 나는 요러요러한 사람이 좋아. 요러요러한 사람은 조금 거북스러워. 그럴 수 있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도 뭘 알아야 돼? 아,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이런 사람은 그죠,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그런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인간으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갓난아기, 그럼 뭐예요? 갓난아기 가장 힘이 없는 모습이죠. 장소도 어디야? 촌구석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죠? 인간 중에서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요, 왕자의 왕궁에 태어나야 되지. 근데 어떻게 오신다? 베들레헴 촌 구석에, 그것도 마구간, 그리고 갓난아이로 오셨다. 이거를 명백히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진짜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오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뭐가 아니라 뭐다?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육의 관점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오셔야 돼.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럼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내 주변에 다 죄송한 표현을 써볼게요. 하찮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야. 원리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야.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왜? 성령 예수가 목적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어요? 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죠? 어때? 육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다? 그걸 당연한 거야. 아유 저런 인간, 저걸 그게 당연한 거야. 누가 나를 혹시 흉보고 뭐 욕하고 그래도 개념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그 사람 시각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걸 봤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봤으니 그렇지. 맞나요? 그거 개념치 마세요. 내가 뭐 옷은 이렇게 입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고 나는 부활을 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마음 상해 안 상해? 마음 안 상해요. 제 말 이해될까? 그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게 없을 때 마음 상하는 거지. 돈이 주머니에 풍부한데 뭐 먹을 게 없다고 그 마음 상할 게 뭐 있어?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와요? 그죠? 뭘 타고 와? 승리자,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때? 겸손의 의미,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럼 답이 다 나온가? 신앙이 뭐다? 신앙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럼 여러분 매 삶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영이 바로 돼 있나? 근데 자꾸 뭘 걱정하고 앉았어? 육을 걱정하는 거야. 나는 진짜,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상해. 왜 자꾸 저렇게 육을 얘기할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은 영인데, 육에 매여가지고. 그럼 해결이 안 돼. 영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의 당당함, 그죠?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그럼 진짜 건방진 게 아니라 믿음의 당당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끼고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인격적이라 그렇거든. 그죠? 첫 번째, 사단의 계략. 그럼 사단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이게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이제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육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육을.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만 팔로미 와봐,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마귀가 그러면 그 마귀를 따라갈 자가 어디 있어?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하면 돼? 영을 못 보게 해. 뭐에 관심 갖도록? 육에. 걔가 맨 육 얘기하는 거야. 육 얘기하면서 이게 언제 해결될까?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 다 날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 육을 놔. 지금 너는 육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문제야. 잠시 잘 살다가 지옥 갈래? 조금 힘들고 어려웠어도 천국과 영원히 살 거야. 육이야 영이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돼? 시끄러워요. 가만히 계세요 좀. 아유 시끄러워. 우리 그럴 때 전화를. 여보 좀 가만히 좀 있어도 전화 좀 하시겠네. 그게 안
그게 아니라. 그죠? 영을 봐야 돼. 육을 보면 신기해. 문제가 하나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돼? 없었던 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더 이상 다른 문제 별로 안 떠올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장 큰 문제 하나에 매몰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보다 작은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아까처럼 그 동일한 큰 문제로 보여. 이거 잠깐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봐. 그럼 이제 더 이상 다른 문제는 분명히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 문제에만 매몰됐고 요게 전부 다였어. 근데 너무 신기해.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덮여 있었던 작은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와? 두 번째 문제가. 근데 그 두 번째 문제가 또 얼마나 사이즈로 와? 아까 내가 걱정, 근심하던 그 사이즈로 내겠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 전에 애기 볼 때, 야, 여기 뛰어내려. 요거 괜찮아. 너 요거 뛸 수 있어. 겁먹지 말고, 막 벌벌 떨어. 그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은 그게,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자신에게 어떻게 돼? 가장 큰 문제로 막 대두가 되는 거야. 근데 영을 바라보면, 이게 내 손 안에가 아니라 그분 손에 있다는 게 알아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앙의 비결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해.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내가 얽혀있는 문제가 많잖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어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 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야. 네가 우선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나예요.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이 주도하셔서 그분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 아닌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죽어서 안 죽어서? 안 죽어. 사단의 계략은 어떠냐? 참 이게 신리해요. 지금 금방 읽었습니다만 사단은 참 신기합니다. 진리를 반드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진리를 가지고 와. 진리를 가지고 오는데 진리를 포함한 두리뭉실 제시를 해. 선악과 얘기를 하잖아요, 뱀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죠? 진리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돼? 두리뭉실, 다른 것과 이렇게 섞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쪽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포함한 포괄적 제시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물어보는 거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중심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면 한국에 있어요. 답이 틀려. 맞아. 맞긴 맞는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답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슬쩍, 그죠?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진리에 뭘 못하도록, 집중 못하도록. 참 얼마나 약삭 빠른데요, 이놈이. 그죠? 첫 번째는 진리를 포함한 포괄적 제시, 진리를 포함해서 넓은 두리뭉실적으로 제시를 한다. 두 번째는 간접적 제시를 해요. 막연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막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 지금 하와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그죠? 뱀이면서 사단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걸 보셔야 되겠죠. 뭘 보는 거다? 뱀이면서 사단을 봐야 되는데 뭐만 본다?
뱀만 보는 거예요, 뱀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죠. 순결만 있으면 안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게만 하면 안 돼. 순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뱀이면서 사단인 것을 이걸 참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못 보고 뱀만 보는 게 문제다. 아시겠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슬쩍 다가온다. 진리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제시를 한다. 여기도 답이 있고 저기도 답이 있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직접적 제시가 아니라 간접적, 막연하게. 그렇죠? 아니, 목사님, 인생 어떻게 살면 돼요? 그럼, 잘 살면 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그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보태거나 빼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보태거나 빼지 마라. 무엇에서? 진리에서. 3절을 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죠? 먼저 보탠 것은 뭐예요? 만지지도, 그죠? 말라. 먹지도 말고 또 뭐 했다? 만지지도 말라. 보태면 안 돼.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딱 서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시각으로 보면, 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거와 만지는 것으로 치면 육적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먹는 것과 만지는 거. 만지는 거 뭐야? 이 사람이 먹진 않고 만지기만 했어. 그러면 이 만지기만 한 것과 먹는 것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이게 다르다.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육적 시각으로 봤을 때 다른 거죠. 왜? 만진 건 뭐야? 손으로 만지기만 한 것이고, 먹는 거는 입으로 먹는. 근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 만졌거나 먹거나 동일한 시각이야. 왜 만졌겠어? 먹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의 세계는 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캄캄할까? 뭐만 보기 때문에 그래? 세상, 육이란 관점으로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기저 엘리트가 돼야 되고, 맞습니까? 이래야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뭘 못 보니까? 육만 보고 영을 못 봐. 근데 영의 시각으로 보면 영과 육이 다 같이 한 부속품이고 한데 연결되니까 다 보인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뺀 것은 뭘까? 뭘 뺐어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원래 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왜 집어넣을까? 다시 말할게요. 말씀에서 빼면 뭐야? 모자라는 거죠. 넘치면 뭐야? 보탠 거죠. 그럼 그건 곧 뭐다? 신본신앙이 아니다. 그건 인본신앙이야. 신본신앙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게 전부 다야. 말씀한 대로 해야 살고, 말씀한 대로 어긋나면 죽는 거.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 분명히 어떻게 하셨을까? 이쪽 저쪽 다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기준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매일 할 게 뭐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나이가 있던 상관하지 말고 제발. 저는 이걸 점점 확실히 믿어지게 됐어요. 말씀은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도 난. 그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저녁에 주무실 때 말씀을 틀어놓고 자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 왜? 자, 사람이 안 자면 어때서? 사람은 안 자면 죽게 돼 있어요. 과학적, 의학적으로 안 자면 죽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뭐 해도 어떻게 돼? 나중엔 다 자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육은 자잖아요. 영은 안 자. 그죠? 그럼 영이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언제일까? 육이 잠잘 때요. 그래서 잠잘 때 그런 걸 이용하는 분 많아요.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틀어놓고 자는,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 영어 단어를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실제 검증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인본적이 뭐가 될까봐 그러는 것 뿐이지, 말씀을 틀어놓고 또는 찬양을 틀어놓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려와. 나는 자고 있지만 영은 어때? 영은 안 자는 거야.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이 나를 약처럼 내게 필요한 대로 곳곳에 역사하신다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기준이 언제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내주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무엇일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간 다른 의미는 빼놓고, 그 3년 동안은 뭐야? 헛수고 한 거 아니에요? 에? 그잖아요. 어차피 언제 구원받아?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야. 그럼 앞에 시간들은 뭐였을까? 이게 중요해. 앞에 시간은 그동안에 뭘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들었을 뿐이야. 언제? 때가 되니까 역사하셔. 똑같아요. 아니야. 여러분, 제발 아니야. 지금도 안 늦어서가 아니라 말씀이죠. 결국 그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는 건 다 인본이다. 종말은 언제 온다? 인본 때문에 오는 거다겠죠. 그때 말하는 종말의 의미는 뭐야? 그 사람이 망하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의미 쪽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나를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거라면, 종말 그러면 내가 망하는 쪽이잖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말을 앞세울 때, 즉 누가 주인이냐,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와는 말씀을 빼기도 하고 말씀을 더 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자기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전략이다? 마귀가 똑같이 하잖아요. 결국 이 하와는, 이 여자는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떠나 계신 거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기 싫은 거야.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 핑계를 대는 거야. 그죠? 성경만 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죠? 지금 삶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배 철저히 드리셔야 되고, 그죠? 교제와 관계 아주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저 시간만 되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 이게 한데 맞물려 있는 의미에서 말씀을 앞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야. 그죠?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네가 말씀에서 그걸 네 생각대로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제하겠다. 이게 신앙의 전부. 아멘.